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불신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시체예요. 살아있으나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지요. 죽음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2절, 3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불신자들은 아니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구원받기 전에 불신의 모습대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미풍양속을 따르는 거, 이제 동짓달이 되면 팥을 뿌리는 거, 옛날에 상갓집에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는 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왜? 귀신 쫓으려고.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귀신이에요. 귀신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반드시 멸망당할 그런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문에 찾아보면요, 3절과 4절 초반절에 우리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이 해석하면서 생략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나. 영어로 but, 그러나 죽었던 우리였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해요.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면 그게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잖아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주고,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풍성한 사랑, 긍휼이 풍성한 사랑,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경험한 당사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매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그분들이 믿음이 온전히 서서 예배자리가 정말 생명의 자리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동역자니까 그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죠? 시집가지 않은 처녀에게 애를 낳으면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한만 목회자가 나와서 주일날 예배와라, 주일날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때에 이제 전쟁이라고 끝나고 나니까 북한에서요 공산정권이 들어대니까 교회 문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나무를 갖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는구나.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못을 빼내고요. 나무를 뜯어내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무로 내려오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공산정권이 들었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환경에 순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에 확신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니, 내가 아직도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뭔데요? 우리 아까 2절 3절에 봤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라니까요. 불신자.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경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내 가슴 속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 지식으로 믿어서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어. 내 말은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우리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하잖아요.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구나.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걸 뺏게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표현. 그걸 우리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디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위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저희는 하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한 거예요. 주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옛날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책.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소속을 바로 알아요. 우리 소속을 바로 알아요.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건요, 사단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해방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사단 마귀의 법에서 우리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 구할 필요 없어요. 명예, 권력 구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잘 믿어서요? 천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목적은 뭐야?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죠? 아멘.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죠? 아멘. 감사해요. 기뻐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9명이. 그 친구들이 어제 오늘 또 놀러를 갔어요. 1박 2일로. 다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고 장사하니까 1박 2일로. 저한테는 놀러 가자는 소리 안 해요. 왜요? 그럼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미안하더라고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는데. 저는 속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사예요. 그런데 놀러 갈 때는 주일 하루 빼먹고 놀러 가는 거야. 만날 때마다 그러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한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이게 모르게 돼요.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고 구원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물질, 명예, 권력 이거 아닙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뭔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그 예배의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가면 텔레비 보고 놀고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서 하는 행위는 오직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준비해야 본 게임에 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본 경기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한 기간이잖아요. 이 땅은 준비한 기간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몸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고통이 돼서는 안 되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고통이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예배가 기쁨이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야 다음 주에 또 교회 가면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어떤 음식이 준비되었을까 기대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음 주에 교회 가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까? 이걸 기도합니다. 그럼 그 예배가 기다려져. 어떤 찬송을 또 부를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 이게 기다려져야 이게 진정한 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병든 영혼은 음식이 맛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한만 사례 준비를 차려줘도요 먹질 못해. 한 점 집어 먹으면 아유 입맛 없다. 나이 드신 분들 그렇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잘 드셔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만 좋은 거 차려도 드시진 못해. 그러면 못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돌아가셔요.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드신 분들은 계속 그 건강 유지하는데 못 드시는 분들은요 금방 돌아가셔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그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말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피폐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옛날에 철학자 니체가 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인간이 최고다. 근데 그 니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불행하게 죽었어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죠. 신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성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 결국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몰라요.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지? 철학가들은 이거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요. 물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그들은 자기의 어떤 구원의 행위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교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한 일은요, 바로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 죽어 있는 그 영혼. 아까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았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영혼. 포로잖아요.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뭐 2년인가, 그죠? 청나라 몽골이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끌어갔어요. 잡아갔어요. 포로예요.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받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누리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면 다 끝이. 있을 때 감사하고 있을 때 베풀고 나눠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용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